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체의 끝을 의미합니다. 살아있는 생명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의 그 신체에서 심장이 멈추게 되면 이제 의사가 목이나 맥박을 짚어보고 이렇게 사망 선고를 하죠. 근데 오늘날은 뭐 거의 죽었다 해도 다시 또 심폐소생술이라는 것이 발달하고 심장 충격기를 통해서 또 죽었던 사람도 놀랍게도 살아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뭐 의사가 용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죽을 사람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살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물론 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했던 말씀이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의사를 통하든지 또 누구를 통하든 간에 이 사람 죽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저도 몇 년 전에 쭈쭈가무시, 여러분 그거 참 무섭더라고요. 제가 요양원에 풀을 벤다고 옷을 허술하게 입고 장화를 신고 풀을 뱄는데 이 장화 속에서 뭐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쭈쭈가무시가 장화 속에 들어가니까 지도 답답했겠죠. 닥치는 대로 물었던 것 같아요. 한 7번 물렸어요. 그런데도 그냥 일이 좀 있어서 병원을 안 갔는데 한 3일 만에 갔더니 의사가 혈압을 떡 재가지고 들어온 것을 보더니 이 사람 오늘 밤에 죽겠는데 오늘 밤에 죽겠는데, 저는 정신이 말짱한데 의사는 오늘 밤에 이 사람 죽겠는데, 제가 그때가 금요일 날이었는데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주일 3일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셨는지 살려주셨는데 혈압이 46으로, 높은 혈압이 46으로 떨어진 거예요. 혈압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좀 더 내려가면 이제 죽겠죠. 사망하겠죠. 참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그 작은 쭈쭈가무시, 그 작은 벌레에 물려서도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헤롯은 충이 먹어서 죽었다. 아시아는 침상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왕일지라도 침대에서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이가 아파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왕일지라도.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끝이 날란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100년은 충분하게 살 거야. 나는 뭐 120년 살 거야. 근데 자기가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어느 한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죽음이 올라온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재수없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 오너라 하면은,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은 다 끝이 나고 내려놔야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여러 방면에 참 그런 말 하죠. 그 사람 좀 조심하지.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다. 시간이 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종이 한 장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잠깐이면 건너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삶에 정말 내 삶을 잘 정리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할 수만 있으면 남들과 원수 맺지 말고
그리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이런 삶을 늘 연습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잘 살자. 남하고 원수 맺지 말자. 남의 아픔을 나를 통해서 아픔을 주지 말자. 내가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까지 남들에게 아름다움, 좋은 모습, 복된 모습, 덕을 끼치는 모습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냥 들어가시면 되지. 그렇잖아요? 죽는다. 왜 하시겠어요? 네 죽는다. 왜 하시겠어요? 그냥 데려가시면 되지.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는다 하면 살려달라고 애원할 걸로 하나님은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연장해 줬지만 그 하나님은 너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히스기야는 그 죽음 앞에 아마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15년의 생명을 더 주겠다. 이럴 때에 이 히스기야는 분명히 15년의 생명의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히스기야의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한 가지는요, 애굽을 너무 잘 의지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 나라들이 패권 국가들이에요.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애굽은 좋은 말들이 있었고 병거가 있었고 애굽은 대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향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의지하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죠. 이 중국에 대한 친중 정신이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많이 있어요. 중국을 큰 집이라 하고 대국이라 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나라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옛날 조선시대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것은 다 옛날 얘기예요.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 죽임을 당하고 그런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 희한하게도 사람은 옛날에 그렇게 고생했던 것도 향수를 불러일으켜요. 내가 보리밥 먹고 산에 나무 하루 달릴 그때가 좋았다고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름에 말이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리밥 말아가지고 고추하고 된장하고 찍고 꿀맛 같았다고. 그럼 그렇게 잡사. 그럼 뭐 그렇게 향수를 불러일으켜요. 근데 묘하게도 사람은요 옛 과거를 그리워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애굽을 그리워하는데 이 히스기야 임금도 애굽을 굉장히 의지했어요.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이 세상을 의미하는 세상의 상징이 바로 애굽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세상이 너무 좋습니까? 아직도 세상이 그렇게 화려하게 보입니까? 이거는요 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등질 수는 없죠. 세상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만, 그러나 세상 속에 너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이 좋지만 물에 빠지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의 문제 두 번째는 뭐냐면 금을 너무 좋아해. 금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힘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아수르가 18만 5천 명 군사가 쳐들어왔었잖아요. 사실 학자들 중에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굉장히 히스기야에게 고통을 줬거든요. 얼마나 고통을 줬냐면은 이 아수르 임금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준비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의 아내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아주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너의 아내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고 너의 자식은 내 자식이 될 것이라고. 세상에 그냥 너만 죽이고 네 자식들이고 저 자식은 내가 다 끌고 와서 내 자식 삼고 내 아내 삼겠다는 이런 아주 그 참 인간이 아니죠. 짐승들이나 할 수 있는 소리지. 사자는 그렇게 해요. 사자는 동물의 왕국 보면요, 사자가 숫놈끼리 싸우잖아요. 싸우면은요, 그러면 젊은 사자가 돌아다니다가 어느 사자 그 왕국을 보고는 거기에 와서 사자의 대왕하고 한판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왕이 나이가 먹고 힘이 따르면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젊은 사자한테 쫓겨나요. 그 쓸쓸히 광야로 혼자 쫓겨나서 그 사자는 죽는다고요. 그 길로 끝나요. 생이 끝이 납니다. 거의 뭐 광야에 가서 혼자는 순놈 사자는 사냥도 잘 못해요. 예, 그래서 백수라 하잖아요. 백수. 예, 암사자가 사냥해 오면 먹고 하는 극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물러나죠. 그러면은 이 젊은 사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그 앞에 있던 사자가 놓은 새끼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어린 새끼들을 다 물어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자 대왕의 아내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새끼를 낳아요. 자기 새끼를 낳는. 이 짐승이에요. 짐승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임금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바로 이 이야기가 바로 앞에 나오는 얘기죠. 그 앞에 나오는 얘기인데 결국 말하면 아수르 왕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이런 암이라는 발병이 그 발병이라 하기도 하고 피부암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병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예, 대부분 대체적으로 보면요, 암이 오는 사람이 보면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사람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스트레스가 암이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다, 에이 왜 그러시오, 막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운 소리를 해도 에이 뭐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웃으면서 그냥 받아 넘겨야 돼요. 화가 나더라도 에이 그냥 웃고 말자,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냥 밤잠 못 자고 가면 큰일 나. 내가 죽어. 아시겠죠?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괜히 쓸데없이 그냥 웃어. 윤석열이가 쫓겨나든지 말든지 그냥 내하고 뭔 상관이 있나. 쫓겨날지도 했으니 쫓겨나겠지 뭐. 그냥 웃어. 내가 보니까 신방을 다니고 보니까 어이구 할머니들이 더 목사님이요, 내가 밤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어이구 어디 아파요.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내가 대통령 때문에, 대통령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지. 예. 밥 잡사. 잠도 잘 주무시고. 그 사내립에 의해서 히스기야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금 30을 내놓으라 하느냐, 왜 은 300을 내놓으라 하느냐, 이래가지고 이 히스기야는요 그 30달란트를 맞추기 위해서 금고에 있는 안에 있는 금을 다 끄잡아내도, 왕국에 있는 금을 다 끄잡아내도 30달란트가 안 돼. 30달란트라는 것은 한 달란트가 한 35kg에서 45kg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양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30달란트라는 것은 거의 뭐 엄청난 금이에요. 그런 금이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내느라고 세상에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성전 벽에 기둥에 금을 입혀놨는데 그거까지 다 벗겼어. 그거 다 벗겼어요. 다 벗기고 또 성전 문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겼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 임금에게, 사내립에게 그 금을 보냈는데 세상에 이 망할 놈의 자식이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심한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망해야 돼요. 결국 망했어요. 그런데 이 금을 받고도 이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30kg가 30달란트가 안 돼? 내가 이거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드렸나이다 하는데도 30달란트를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는 거야. 이러니까 위협을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하나님, 사내립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너의 아내는 내 아내가 될 것이고 너의 자식은 내 자식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산모가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애를 놓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튿날 날이 섰을 때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몽창 죽었어요. 어떻게 죽은지 몰라요. 그냥 다 죽었어. 성경이 죽었다 하니까 죽은 걸 알지 뭐. 여러분들 봤나 내가 봤나 뭐. 죽었어. 다 죽었어요. 하여간 천사가 와서 전부 다 콧구멍을 다 막아버렸는지 그만 다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무찔러 주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요. 바벨론 대국이라 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 세 나라가 패권국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에 뭐 때문에 사신들이 바벨론에서 왔을까요? 군사가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신들이 왔어요. 왜 왔을까요? 어떻게 그 아수르 대군을 당신들 같은 소국에서 무찔렀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병이 났었는데, 죽을 병이 났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알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내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아수르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이 사람이 정신없는 짓을 또 해요. 그 아수르 군대가 다 죽었으니 이 옛날에 그 강대국들은 약소국가를 약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유대 나라를 쳐들어오지는 않았었겠죠. 온 나라들을 아수르에서부터 오는 나라 그 밑에 있는 소국들을 수많은 나라를 거쳐왔기 때문에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다 죽어버렸으니까 못 가져갈 거 아니에요. 다 이 왕궁에 다 이 금은 보화를 쌓아놓고 그걸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보화가 있다는 것은 국력이거든. 그렇죠?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 대한민국도요. 잘 사니까 현무 6, 현무 5, 현무 6 같은 게 나오지. 돈 없으면 그런 건 못 만든다고 해요. 만들 수가 없어요. K산업 이게 다 돈으로 만든 거지. 돈이 있으니까 하지. 이게 나라의 힘이죠. 그러니까 이 금은 보화를 보여주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입니다 하고 보여준 거예요. 선지자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왕이시여 저 곡간에 들어있는 모든 금들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요.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보면서 와 금이 되게 많네. 이 조그만 나라에 금이 엄청 많네. 대군을 몰고 와서 다 뺏어간 거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잘못된 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손도 안 댔잖아요.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어떤
무화과를 종처에 갖다 놨다는데 무화과가 그렇게 약이 될까요? 물론요, 약이라는 것은 참 희한해요. 제가 약용식물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 한 7권 정도 정부에 나온 책이 있어요. 제가 국가고시치는 그 학원에 교수를 했으니까 그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여름에 감기 걸리면 상추를 먹으면 낫는다 그래요. 상추. 여름에 상추 쎄잖아. 상추를 먹으면 몸의 온도가 0.5도만 올라가면, 속 온도가 올라가면 머리에서 땀이 나면서 낫는다는 거예요. 겨울철에 감기 걸리면 무를 삶아 먹으라 그래. 무를 삶아 먹으면 가래가 걸걸 끓는 사람은 도라지를 먹으면 된다는 거야.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모든 우리가 먹는 식물들이 다 약이에요. 그걸 알고 먹으면은 반대되는 걸 먹으면 안 돼요. 겨울에 기침이 나는 데다가 오이를 잡사제키면 기침이 더 나지. 그건 차가운 음식이야.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궁합이, 사람 몸과 궁합이 맞아야 되지. 몸을 열을 올려주는 게 있고 내려주는 게 있고, 이게 다 다르다고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무화과가 또 그렇게 그 무화과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대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구에서는 세계 신유 협회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차리고, 여기서 어떤 걸 했냐면은 아픈 사람 오면 밀가루를 휘휘 젖어 가지고는 거기다 기도를 하고는 밀가루 물을 마시게 했어. 나을까요? 희한하게 더러 낫는 사람이 있었어. 몰라요. 하여간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이단이라고 이제 판명이 되어버렸어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디 아프다 하면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척 갖다 발라요. 천국 파스락 하면서. 옛날에요, 우리 교인들도 누가 보니까 밀가루 반죽을 갖다 붙여. 나는 그때 그거 몰랐거든. 그 밀가루 반죽을 왜 붙이냐 하길래, 이거 대구에 갔더니 어느 기도원에서 밀가루 반죽 붙이면 난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래 놓으면 여기 막 이마에 붙이고 오는 사람들 시키고 막 팔에다 붙여가지고, 만약에 밀가루가 난다 할 때 뭐 교회 보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게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 낫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가 어디에 병이 나고 어쩌고, 기도가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낫겠습니까? 죽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요, 그냥 어디 누가 하니까 뭘 먹으면 된다더라. 약은 수만 가지가 있어요. 수만 가지. 그러나 그걸 다 먹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을 병이기 때문에. 죽을 병에 든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살 사람은요, 뭘 먹어도 돼.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개똥을 먹어도 살아. 그런데 죽을 사람은 아무 것을, 세상에 좋다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이미 작정이 된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든 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가만히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기도는 정말 많이 해요. 교회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 엄청 기도를 하거든. 엄청 기도를 해요. 초저녁부터 앉아가지고 날이 셀 때까지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사회가 달라지고 있느냐? 변화되고 있느냐? 답답해요. 국회의원들 3분의 1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국회의원들. 그런데 김동길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여의도에 300마리 개가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국회의원들을 안 하고 국회의원들이라 그래요. 국회의원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오늘날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해당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를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참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생활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기도하고도 싸우는 것은 여전히 싸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인들하고 안 싸웁니까? 싸워요. 교인들하고 거짓말 안 합니까? 거짓말 잘해요. 안 속입니까? 잘 속여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비방거리가 되면 안 돼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말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시골 교회에서 청년들이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어떤 청년이 자기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데려왔는가 봐요. 그 데려와서 이제 청년의 헌신 예배를 합니다. 하는데 시골 교회, 아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한 적이 없습니다만, 작은 교회 같은 데는 호명을 하면은 예 하고 일어서가지고는 성경을 한 절씩 암송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 절씩 암송하는데, 이 청년, 오늘 새로 나온 청년이지만 이 사람이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 되겠죠. 마땅히 안 불러주면 또 섭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불렀더니 이 사람도 뻘떡 일어나더니 성경을 자기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한마디 하기는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쟁이들이여, 예수 믿기 전에 복장부터 뜯어 고쳐라. 그게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그 다음에 그 구한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히스기야부터 아니잖아요. 히스기야부터 그렇지를 못했어요. 히스기야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을 의지하는 것, 금은 보화를 좋아하는 것, 이게 예수 믿음에서도 금덩어리 마음이 거기에 다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찌르고 아수르의 금은 보화를 다 뺏어다가 히스기야에게 줬을까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그걸 금고에 넣어놓고 외국에 사신 오는데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찾아왔습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으시는가, 어떻게 믿으시는가요? 했더니만 내가 보여줄 게 있습니다. 그러더니 금고문을 열고 거기에 집어넣은 금은 보화를 보여준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정말 중요한 게, 믿음의 사람은 모든 방면에 믿음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행실로 보입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잘 살아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너무 형편없는 모습이 보이면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아니야, 예수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저 사람 하는 행동을 봐, 이렇게 돼요. 불신자의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라니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놀랍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면 낫는 것이죠. 하나님이 작은 병이지만 안 된다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너는 안 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야고보 5장 1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라. 약을 써서 낫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무화과 반죽 아니라 거기다 밀가루 갖다 붙여도 하나님께서 낫게 하려고 하면 낫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한번 딱 갖다 붙여서 보십시오. 나는 뭘 의지하는가? 내가 뭘 좋아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무서운 질병을 주시는가?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섭리가 있구나. 뭔가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이 나에게 고치고자 하시는 걸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버리라고 하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병이 났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시면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입니다.